자, 오늘 또 만나의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는데 신광야에 도착을 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 얼마나 굶주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있었을 때는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먹을 것 걱정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살았을 때는 먹을 것 걱정 안 했는데 애굽을 빠져나와서 여기까지 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 이제는 죽게 생겼다. 이게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애굽에서 우리를 빼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생은 안 할 건데 왜 우리를 빼내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이런 원망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 인생에서 원망이라는 단어들은 참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 나를 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를 경험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런 말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나게 해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 고생을 시키셔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입술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경계하셔야 돼요. 빼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망을 차라리 상황은 바뀌지 않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뀔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감사해버리세요. 감사하시자고요. 사실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참 많거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감사할 많은 것보다는 원망할 몇 가지, 그것 가지고 아주 인생 전체를 다 거기에 불살라버리고 말거든요. 여러분 원망하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아마 저 같으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거기서 다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녁이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불러오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밤새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셔서 아침에는 그것을 거두어서 무려 40년 동안을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보시면 자 이게 과연 가능하겠나 말이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200만이 넘는 사람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먹으려면 여러분 얼마의 비용이 필요합니까? 얼마의 물자가 필요해요? 광야인데 그 물자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은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 성도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유다의 예굽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서 빠져나갔다는 기록이 실제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도착해서 나라를 세웠다는 기록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록들을 쭉 찾아보면 40년의 이 기간 동안은 사실은 확실한 거예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죽어야 맞아요. 멸망당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광야를 지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은 뭘 먹고 살았습니까? 이슬 먹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다 갇혀 삽니다. 여러분 오른손 이렇게 올려보셔요. 졸리니까 심심하니까 올려보시라고 이렇게 딱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시오. 그리고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딱 대셔요. 감은 데다 대지 마시고. 감은 데다 대면 안 되잖아요. 한쪽 눈 감고 딱 대봐요. 자 주변을 둘러보셔. 예, 뭐만큼만 보여요? 동그라미 몇 개만 안 보여요.
내가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볼 땐 이것밖에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경험이 많아도 우리는 이 손가락밖에 안 되는 이것밖에 요 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성경을 보다가 아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져요? 이게 이것밖에는 못 보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쪽 눈 감고 손을 통해서 보는, 세상을 보는 이런 인생밖에 우리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넓을 수 있겠지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크게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처음 익은 그 열매를 먹을 때 신기하게 그 만나가 그쳤어요. 신기하게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렸던 만나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경작에서 얻은 그 첫 수확을 딱 얻어서 음식을 해 먹는 그 다음 날 만나가 딱 그쳤어요. 거짓말같이 멈췄어요. 여호수아 5장 10절 12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족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난 농작물을 먹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만나는 그쳤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만나가 그쳐지는 이 분명한 사실,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짓말같이 만나가 끊어지는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보호자가 되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훨씬 더 많이 확장시켜 보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광야에 같은 인생이에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광야같이.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만나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만나 사건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우리 성도들이 알아갈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만나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다시 들여다볼 때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진다고요. 오히려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이 오고 가면서 만나에 대한 이 만나 사건에 얽힌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신앙에 균형이 있어요. 균형감이 생겨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이 생긴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신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만나를 내려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자, 16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200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 먹을 만큼 충분히 땅에 내렸어요. 넘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넘쳐나는 만나에게 네 욕심대로 가져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일용할 것만 가져가라 이렇게 했어요. 일용할 것만. 여러분, 이 일용할 것이 뭐냐? 일용할 것의 양이 뭐냐? 성경 보면 한 호멜이라고 있거든요. 이 한 호멜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 사람이 하루에 생존할 수 있는 양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양이에요. 이게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 만나가 이 넘치도록 막 쌓이도록 막 내렸단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굶주린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얼마나 그냥 기뻐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욕심만큼 막 걷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오늘 내리다가 내일은 또 안 내리면 어떡하냐? 걱정이 되니까 내일치까지 막 걷어갖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막 집에다 막 쌓아놓고 야, 우리 집은 앉을 데도 없이 다 걷었다. 그러면 자랑하려고 어떤 사람 막 걷어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일용할 것이면 된다. 하루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면 충분하다. 내일도 주실 것이니, 모레도 주실 것이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주실 것이니 하루 필요한 것만 거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 그 이상을 거두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만나가 썩기 시작하고 집안에 악취가 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만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공고하게 만들어요.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일용할 것이라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 일용할 것이라는 개념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양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 때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기본적인 개념이 균형 있게 잘 잡힌단 말이죠. 만약 이 생존을 위하여 하루에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양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서 적용한다면 나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 그 이상을 내가 탐내거나 소유하거나 남겨두거나 비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자면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 하루에 필요한 그것 말고 더 많이, 그리고 남겨두고 비축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루에 필요한 양만 거두라는 그 의미와는 반대된다고 말이죠. 이게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많이 벌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겠네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겠네. 왜? 하나님이 하루에 필요한 양만 딱 우리에게 거두라고 하셨으니까. 좀 더 거두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건 불신앙입니까?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은 그럼 불신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 저축하시죠? 여러분 저축하시죠? 보험 들으셨죠? 저축하고 보험 들고 하는 건 그건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내일 우리가 살 것 먹을 것 다 보장하신다는데 저축이 웬 말이에요? 이런 보험을 왜 들어요?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 하루에 내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만 거두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쌓아두는 건 불신앙이에요. 저축하고 보험 드는 건 이게 불신앙이 된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만나 사건을 우리가 오해하면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이 만나 사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이 신앙생활의 균형이 깨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 만나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개념,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오늘 만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거론한 것처럼 생존을 위해 하루에 필요한 양을 이 만나 일용할 양식이 말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1절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하고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는 하루용이었단 말이에요. 하루. 그러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개념 속에는 하루에 내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양, 그것이 일용할 양식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되 광야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양의 만나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가득 주셨다는 거예요. 가득 주셨어요. 욕심 많은 사람이 아무리 가져가도 내 것이 있어요. 다 내 것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다 가져가도 남을 만큼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남들 1000명이 먹을 것 혼자 막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 편법 써서 불법 써가지고 막 자기 집에다가 막 부를 추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저 불량한 놈의 새끼. 그러면서 인생을 저런 놈들은 다 싸그리 다 불태워 없애버려야 된다고 막 이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되 온 지면에 그들이 먹고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남을 만큼 충분히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것인데 내가 막 가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날래게 와서 탁 잡아 채가 버렸어. 그리고는 막 욕심 많게 얻어가지고 자기 집에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몽땅 다 만나를 내려주시고는 일용할 것을 거두려고 했는데 다 가져가 버렸어요. 내가 가기도 전에 다 가져가 버렸다고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럼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언제든 그것을 나에게 전달하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남들이 많이 가진다고 해서 남들이 더 많이 먼저 가진다고 해서 조급할 필요가 없다고요. 내 것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띠꺼 한 호멜 일용할 양식 그건 내가 맡겨놨어. 내 주머니에 있어. 너 못 가졌어? 여기 있어. 가져. 이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필요한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그 모든 의미가 일용할 양식 속에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못 가져가도 하나님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니까요.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딱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이 돈이 많아서 보존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유전적인 형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가 이 건강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많이 운동하고 음식을 가려서 관리를 잘해서 내 생명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데 만나 사건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네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그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먼저 가고 늦게 가고의 순서는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 세상에 나게 하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 공급하신다 하고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 속에는 생존을 위해 하루가 아니라 1년 동안 필요한 양을 포함되어 있어요. 1년 동안 필요한 양이 이 일용할 양식 속에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나 사건을 보면 여러분 만나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언제 먹었어요? 광야에서만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나 먹었습니까? 만나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만나를 먹었습니까? 베드로가 만나 먹었습니까? 바울이 만나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만나 먹었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 초창기부터 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어본 사람은 딱 광야에 살았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만나를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주시는 하루에 필요한 생존을 위하여 거두라는 이 만나는 유일하게 광야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긴급 조치입니다. 광야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긴급 조치가 만나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라는 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씨앗을 뿌려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다 말라 죽어버려요. 어떻게 해서 조금 씨가 났더라도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기 시작하면 다 버려두고 다 쫓아가야 돼요. 이제 그러니 어떻게 먹을 것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특수 상황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때 공급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 사건을 여러분 특수한 상황,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의 아주 긴급 조치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달라요. 만나는 그렇게 광야에서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들은 만나가 끊어졌잖아요. 그 만나가 끊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땅에 씨를 뿌려 얻은 소득을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의 상황은 광야의 생활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는 없는 집이 생겼습니다. 목초지가 생겼어요. 경작할 땅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끊으시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경작해서 어두워지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증거가 뭐냐? 이걸 지금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뭐냐면 절기입니다. 절기를 주신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만나는 남겨두면 돼요, 안 돼요? 만나는 남겨두면 불순종이에요. 만나는 남겨두면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맥주절과 수장절은 남기면 돼요, 안 돼요? 남겨야 되는 것이에요. 맥주절과 수장절은 남겨야 된다고요. 왜 남겨요? 그 다음에 1년을 살기 위하여 남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매 월마다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받아요? 여러분 남겨야 돼요. 왜? 1년을 살기 위하여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 땅에 씨를 뿌리고 봄에 밀과 보리를 수확해요. 창고에다가 남겨야 돼요. 가을에는 포도나무 열매, 그 다음에 올리브나 그 다음에 여러 무화과 나무를 다 수확해야 돼요. 그리고 저장해야 돼요. 남겨야 돼요. 왜요? 내년 1년을 살기 위해서, 1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 속에는 1년 동안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의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 속에는. 만나는 남기면 안 되겠지만 이 일용할 양식의 개념 속에는 남겨서 1년을 살 수 있는 충분한 것을 공급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신명기 11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여러분 1년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씨를 심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때마다 해를 주시고 우리가 1년 동안 소득을 얻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재반 여건을 하나님이 다 조성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읍시다. 우리가 1년 동안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재반 여건을 다 지금 조성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걱정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런 1년 동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 속에는 생존을 위해 평생에 필요한 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에 필요한 양. 나서 마지막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를 평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평생에 우리에게 내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개념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 일평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평생 네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다. 19절 제일 뒤에 보니까 선물로 주신다.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평생에 필요할 것을 공급하시고 쓸 것과 누릴 것까지 공급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일용할 양식의 의미 속에는 하루나 1년의 의미를 넘어서 내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 모든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되었어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이 신앙인의 대표적인 다윗은 내 일평생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걱정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왜? 나 평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하신다. 내가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잠을 못 이룰 때나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중에도 그는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은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쓴 찬양시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걱정이 없잖아요. 왜 걱정이 없어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쫓기고 잠을 못 자고 생명의 위협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지만 그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평생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줄 것이다. 네 평생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네 평생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다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 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회복이 되고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은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다음 주에는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이 힘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또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루만이라도 필요한 양의 일용할 양식이 절실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정을 끌고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떨 때는 1,000원짜리 한 장이 호주머니 없어가지고 정말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런 심정,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루만이라도 내가 일용할 양식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절실할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라면 하나로 몇 달을 끼진을 때우면서 참 이게 사는 건가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은 있어요. 아니 1년만이라도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 미래를 보니까 불안하고 앞날은 막막하고 과연 내 인생 평생 책임져 주실 그 일용할 양식, 내 평생 책임져 주실 그 일용할 양식, 이런 일용할 양식이 내게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 주기도문의 내용 속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 속에는 하루를 위한, 1년을 위한, 평생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통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이미 나에게 내려져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는 성도는 여러분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자기는 내 재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 일용할 것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사는 거구나.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부르고 의지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는 성도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햇빛을 주시는데 햇빛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만 비춰집니까?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동네는 맨날 밤입니까? 그 동네는? 그런 적 보셨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해가 뜨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사람도 해가 뜨더라고요. 여러분 적절한 비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 밭에는 비도 안 오던가요? 똑같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면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인정한 것을 다 주시면 똑같겠네? 그럼 무슨 차이냐 말이에요. 무슨 차이?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그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일용할 양식이 공급될 때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재능이 좋아서, 남들보다 더 수고해서 이것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있으니, 공급하신 하나님 앞에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 때마다 뭘 쌓느냐? 또 다른 죄를 계속 쌓게 되는 거예요. 공급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그건 모르고 지제주로 산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죄가 돼서 또 하루에 하나의 죄를 쌓고 죄를 쌓고, 살면 살수록 50평생, 60평생, 80평생을 살 때 80년만큼의 죄를 또 쌓고 사는 거, 결국 그 죄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성도는 내 재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셔서 그 힘으로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어져야 되느냐? 그 예배 생활로 이어져야 돼요. 예배 생활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겁니까? 뭐 하나님 나는 감사한데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한 만큼 내 예배 생활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 감사하다고 하는데 예배는 맥이 빠져 있어요. 예배는 맥이 빠져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어려운 때 돈을 공급해 줘 갖고 그 어려운 일을 지나가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감사하대. 감사하는데 찾아보도 안 해. 전화도 안 걸어. 안부도 묻도 안 해. 그러면서 누가 물어보면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는 감사하고 감사한다는데 예배 생활은 항상 맥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내 일상을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살아있는 예배로 표현돼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로 여러분 표현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운과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을 살면서 죄만 쌓아가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날마다 진실하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 속에는 1년 하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생의 내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이 나에게 공급되고 있음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때로는 어느 날은 공고할 때가 있고 궁핍할 수도 있겠지만 1년은 사는데 문제없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1년 동안 하나님, 내가 궁핍할지 몰라도 평생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주님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인생 속에 일용할 것은 공급되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채우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분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조급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그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고 항상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